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거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한지 아니한다. 이것은 성도라면 이걸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좀 알게 하는데 그러므로 하고 3절에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럼 2절은 왜 나왔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특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은 사실 부처 우상 같은 경우 말할 줄 압니까? 들을 줄 압니까? 뭘 먹을 줄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우상인데 그 우상은 말 못하는 게 특징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막 성령의 은사를 보여준다면서 막 병 고치고 막 그러는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드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령한 자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큰 역사가 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만유의 주로서 드러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은사를 떠나서 뭐든지 간에 그 사람,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사실은 한 일이 많죠. 우리 개개인을 바꾸세요. 우리 어떻게 바꾸십니까? 우리를 이제 성품을 바꾸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래요? 사랑, 희락. 우울한 건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예요. 희락, 화평, 또 오래 참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지 그냥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건 없어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선, 충성스러움, 이런 거. 원래 변덕스럽고 자기 것 항상 챙기던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써먹기 쉬운 그런 상태가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런 거. 절제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근데 이 땅에서 이것을 완전히 갖춘 자가 누구예요? 이런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이걸 완전히 갖춘 자가 누구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다는 것은 주를 닮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우리가 신앙 좋다고 그럴 때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찬송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를 닮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이 됐고 5년이 됐고 그러면 점점 더 그 삶 속에서 온유함이 보여져야 되고 오래 참음과 희락, 기쁨 같은 것이 그의 삶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라고. 신실하고 한번 입 밖에 된 건 반드시 지키고 점점 이제 바뀌어지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기서 성령의 은사 몇 가지가 나오죠.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8절부터 10절 사이에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다? 하긴 지금 안 쉬어봐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여기 몇 가지예요? 9가지죠. 9가지. 그런데 여기 9가지로 그럼 성령의 은사 끝나는가? 아니요. 28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능력을 해가지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서로 돕는 거. 이 서로 돕는 게 은사래요. 사람을 잘 돕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은사예요. 서로 돕는 것. 또 다스리는 것. 어떤 행정적으로 그 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간다. 이런 게 다 다스리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걸 가만히 이제 놓고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그걸 덮지는 말고 한번 더 써먹어야 되니까 우선 12장을 찾아보세요. 12장에도 은사가 지금 한 성경에는 한 3군데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 4장인데, 자 여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은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쉬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서보고 세워보고 그다음에 수학과가 얘기해 보세요. 안 쉬어봤어 아직? 우리 인원수 요즘 세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아요. 네. 자, 그럼 수학과 봐주고 그러면 네, 누가 대답해 볼까요? 몇 가지죠? 7가지, 네, 7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었어야 돼. 머릿속에 7가지인 줄 알고 저기서 9가지에다가 28절에서 뭐 그렇게 다스리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돕는 것 뭐 이런 것도 은사고 여기 나오는 7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섬기는 거 이런 거 또 가르치는 게 은사라니까 이런 은사에 맞춰서 교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냥 교사 되는 경우 많죠. 우리 자기 은사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데 그냥 교사 요즘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들의 직업상 좋은 거예요. 그 교사가 시집 잘 가고 또 안정적이고 뭐 교사가 되게 인기예요. 여 교사들.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교수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교수 되는 거는 학생들한테 미안한 일이에요. 예. 자기가 굉장히 잘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교수가 돼 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지루하겠어요? 안 지루하겠어요? 교수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게 가르치면.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말도 잘 못하면서 괜히 교수 되는 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전에 누가 교수 된다고 해서 좀 막은 적이 있어요. 누가 이 친구가 말을 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도 그래서 그한테 배울 그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그 학생들을 생각해서 막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는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말고 너는 차라리 연구소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뭐 화학이면 화학 뭐 아니면 뭐 물리학 물리 그래서 뭐 비이커 막 닦고 뭐 그런 실험하면 그거야 뭐 관계 없잖아. 비이커들이 뭐 그게 뭐 그런 거 하는 게 낫겠다. 너는 교수보다 그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약간 가르치는 그런 은사, 또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고 구제하는 자. 이건 지금 로마서 제가 할 시간이 없는데 구제하는 자, 또 이런 것도. 근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하라고 그랬죠. 이거 동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름 날리려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게 아니라 순전한 동기,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자 여기 한번 나오죠. 또 궁유를 베푸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그때 내가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그 은사라기보다는 이제 은사로 인해 주어지는 모습인데 4장 11절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어떤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또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대략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2장 이것도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좀 갖고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써먹어야 돼.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과 에베소 4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략 우리가 아무리 많아봐야 한 다 합해서 9가지고 2가지 뭐 7가지 4가지 이렇게 대충 따져봐도 한 20가지 정도 뭐 그 정도 범위 내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요소 더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목사님 그러면 그 은사와 재능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있고 신자도 있는 게 재능이고 은사는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얻는 크게 2가지 방법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재능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화되면서 축복을 받아서 은사로 되는 경우와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 같이 내게 원래 전혀 없던 거 그런 것으로 없던 것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재능이 기도 생활도 하고 막 성화되면서 그 은사로 사용되는 거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 뭐 섬기던 사람이 더 신앙이 좋아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진짜 사용될 때 정말 잘 섬기 더 뛰어나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는 구분할 수 있죠. 재능은 불신자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능 잘 사용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잘 뭐 출세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은사와 은혜는 또 무엇인가?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은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할 수 없이 원래 질문에서 답을 좀 얻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분이 우리 같은 한심한 불쌍한 인간들이 나그네 길을 갈 때 뭐 재능이나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를 섬길 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은사는 기프트로 되어 있죠. 기프트.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은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은사를 한 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죠? 많이 받으면 좋겠죠, 은사를.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각오는 해야 돼요. 은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섬기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것밖에 없으면 그냥 그거 하고서 쉬면 되는데 은사가 한 5개 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바쁘게 살 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많으면 좋겠는데 대신 좀 바쁘다.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거 이제 물어보려고 제가 이거 아직 덮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사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우리 하고 있는데 거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누가 주는 거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아까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2장에는 은사가 누가 주는 걸로 돼 있죠? 12장 3절에 보면 은사는 덮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미 덮었나 봐 다.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준다. 에베소서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에베소 4장에는 우리 에베소 4장 7절 같은 데 보면 또 11절 11절에 같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은사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에베소서나 로마서는 다 덮어도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만 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삼위일체로 주는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잘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막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는.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31절에 그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우리 보고 또 사모하라.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받는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기 우리 구원 문제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간절함 이런 거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간절함이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바울이 자기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면 안 들어가면 뭐 그러면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아마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 이런 좀 강권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모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 방언 받으니까 나도 방언을 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우리 아마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 그랬을 것 같아. 방언 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여기서는 특별히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원함이 아니라 은사라는 게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이게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당시 옛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의학이 있습니까? 뭐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죽고 막 그럴지 모르는데 막 성도들이 죽어 가니까 이 공동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지. 어떤 사람은 아주 병 고치는 은사 한번 받아가지고 그냥 촥촥 하면, 특별히 우리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부흥 뭐 끝나 그냥 병만 고치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거 아닌가요? 병 잘 고쳐갖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밀려들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지금 공동체는 이거 할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 뭐 그런 걸 주십시오 해서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구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은사를 왜 내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냐면, 이 은사는 묘하게도 이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라 이 약간 가짜 짝퉁이 있어요. 짝퉁. 마귀가 이걸 공격하기 참 좋거든요.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딱 보고 선지자처럼 다 맞추고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게 꼭 위로부터 오는 건지 그게 조심해야 되니까 이 괜히 막 다른 사람 은사 받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해서 막 시기심에 불타오를 때 마귀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은사 받아갖고 막 다니고 막, 그래서 우리 은사 많았다가 이단엔 교주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은사는 특별히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이, 벌써 이 남을 섬길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 비교의식 강하고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은사 받아보면 굉장히 은사가 불건전해.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그분은 뭐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사람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환자들이 일으키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이 우쭐대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굉장한 자, 왠지 하나님 인정한 자 같잖아요. 이럴 때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쭐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이제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뭐 지식을 말씀을 이렇게 쭉 이제 9가지 거기 쭉 나오는데 이 성령이 주시는데, 그러면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보세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몸은 우리 한 몸이지만 여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 발 뭐 우리 몸에 이렇게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가 바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 우리의 눈, 코, 입, 뭐 발, 손 막 이런 다, 근데 이런 지체 중에 기능이 없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몸 중에 쓸데없는 게 있어요? 코 괜히 생겼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이거 다 필요한 거예요. 눈 필요하죠. 이거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님 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 어느 거든지 손가락이든지 발가락 뭐든지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지체들은 기능이 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있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입 같은 경우 말도 하지만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코는 뭐 숨도 쉬지만 뭐 냄새도 맡는다든가 이렇게 뭐 두 가지 세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 안에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자기 은사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목사님 저는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 은사는 이제 몸을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는 분명히 교회 어느 부분에 필요해. 근데 그동안 그는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사용할 기회가 없었어요. 공동체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청년부 뭐 대학부 무슨 뭐 이런 데 있어야 거기서 뭘 활동을 해봐야 자기가 이상하게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나는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게 이제 뭐 활동을 해봐야 되는데 예배만 보고 쏜사같이 집에 가는 사람. 예. 그럼 뭐 언제 써먹어요 자기 기능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보통 그 맘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알 수 있어요. 그 MBTI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누가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기의 은사 그 MBTI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보면 자기가 그쪽으로 꼭 가야 돼. 나는 원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좀 천천히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상한 확신을 갖게 돼요. 다 고쳐야 돼 그런 거.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쪽을 맺어야지. 자기는 MBTI를 검사해 보니까 좀 뭐 느리며 뭐하며 뭐 그럼 거기에 맞춰 자기를 그게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런 게.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 위해서 국리나 해야지 뭐 그런 게 왜 뭡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원래 몇 번 검사하다가 이거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다들 알고 있더라고 자기 뭔지. 예. 성경을 더 알았어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은사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장래 문제를 결정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뺀질뺀질 할 때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게 오히려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면 자기 은사도 잘 발견해서 엉뚱한 일로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평생의 직장을 엉뚱한 걸 잡아갖고 자기에 맞지도 않는 건데 괜히 공부한다든가 괜히 그런 거 한 분야로 나오고 요즘 그 인기 직종이다 뭐라고 괜히 맞지도 않아 사실은 자기가 그 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통 은사의 경우는 좀 이래 보니까 남들이 볼 땐 참 어려운데 걔는 쉽게 해 그거를. 여기 은사일 확률이 커요. 남들이 볼 땐 참 어려운데 아주 쉽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좀 열매가 맺혔어요.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가면 막 어린 자들 이 사람과 얘기하면 많이 위로를 받는다든가. 그게 격려의 은사잖아요. 권위하는 은사. 굉장히 좋은 거야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점점 교회 내에서 섬기고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개발이 안 되는데 뭐 조장으로도 섬기고 뭐도 하고 자꾸 이렇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품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 어떤 생전 죽을 때까지 격려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밤낮 상처만 주지 격려는 뭐 아주 꽝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은 격려를 잘해주고 권위하는 자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권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자. 오늘날 이런 은사가 많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여러분들 이슈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다 보면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총국도 그래. 이제 제가 보니까 처음엔 되게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막 잘하더라고. 올해 이제 이런 활동했던 사람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도 몰랐나 봐. 이런 잘하는 이런 게 그게 이제 개발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 이것도 은사도 쓰면 쓸수록 가르치는 자도 점점 가르침이 개발되는 것이고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고 다스리는 자도 점점 이상 행정을 잘 처리하고 점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적일 때 확실히 드러나요. 열심을 낼 때 그게 확 드러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면은 그 은사는 사장돼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은사를 그러면 왜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오늘 딴 건 줘라도 지금 이 시간에 주면 안 돼요.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으로만 은사를 왜 주느냐? 거기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요 유익이 원래 뭐 NIV에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원래 그 뜻이 유익이라는 건 그냥 유익보다 상호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공동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나타내시면 상호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왜 줬냐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는 다 같으면 안 되고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도 다 예를 들면 눈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코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양해야 몸이 구성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각자의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걸 통하여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뭐 병 고치니 방언이 이런 거 갖고 싸울 것도 없고 저 사람 방언하는데 나는 못한다. 나도 한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이게 왜냐하면 7절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공부 하나도 안 한 채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방언하고 제가 예전에 육사
거기 이제 상도들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 가서 어떤 부흥사 한 명 와갖고 좀 유명하대. 애들 육사생도 다 방언시키더라고. 그냥 막 방언 막 시켜 그냥. 그런 얘기 너무 그 얘기했다 또 기니까 하여튼 엉터리 그렇게 막 시키는 게 어디서 방언을 막 받게끔 막 시켜요. 돌아오면서 다 받아 막. 저는 끝까지 안 받았지만 그 사람한테 뭐 그게 이제 이 상호 유익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가 좀 다양한데 어떻게 다 방언만 받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받게 한 것도 그 틀린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 우리가 요 7절을 기억한 사람에 한해서 8절을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여기서 이제 9가지가 나오죠. 성령에 따라 지혜의 말씀,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지혜. 어떤 분별력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나올 경우에 박사학위 받을 때는 지식은 많을 거지만 그 사람이 지혜가 많은가? 그건 전혀 달라요. 차라리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인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일에. 그 왜냐하면 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분별력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지식 말고 우리 그 초자연적인 어떤 걸 깨닫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지식들 그런 거예요. 이 지혜와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우리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이거 다 믿는 사람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이제 믿음으로 나온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이런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데 믿음이 그러면 은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럼 우리 구원 뭐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그분께 다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지금 대상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도 그런데 또 믿음을 주는 게 믿음의 은사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이것은 바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나 또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을 보게 될 거예요. 산을 얹어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리라. 산을 옮겨서 야 너 설악산 너 동해로 바다로 들어가 이러면 이제 설악산이 기억돼서 들어가는 거야 동해로. 그런 믿음. 겨자씨 우리가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조지 밀러 같은 경우 그는 5만 가지 기도응답 받잖아요. 5만 가지 뭐 매일 받은 거 기도응답을 엄청나 그분의 그 기록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막 기도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딴 사람은 다 안 됩니다. 지금 이제 12시에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거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들 이렇게 식당에 와서 낙심할지 보니까 밥이 없다고 빨리 얘기합시다. 그런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밥이 안 오는 밥도 없는데 하나님 주실 거라 막 믿고 그래. 아니 시간이 다 됐는데도 막 그래. 근데 어땠습니까? 근데 진짜 정말 12시 딱 되니까 그냥 고아문을 누가 막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거기 마차 5대분의 식량이 와 있어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눈보라 치고 보통 올 수도 없는 막 산 넘고 막 그런 건데 어떻게 그날 맞춰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부터 와야지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어떻게 그날 눈보라 치고 도저히 올 수도 없는 날 마차 끌고 가고 5대분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믿음의 역사. 초대교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이제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 아주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게 참 필요한 믿음이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조그만 병을 다 죽고 뭐 근데 요즘 이제 워낙 많이 밝혀졌고 병을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많이들 옛날 같으면 죽었을 사람들이 수술도 받고 뭐라고 많이 살잖아요. 병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초대교회 때는 아마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점점 줄어들었고 요즘은 이제 뭐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이런 일을 좀 대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은사도 그 공동체가 온전해져야 되니까 시대에 맞게끔 이럴 때 은사를 적게 주고 어떤 건 많이 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방언 은사 거의 다 받았고 점점 그 기능이 이제 바뀌면서 나중에 14장에서요 또 다른 은사,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 지금 많이 필요한 은사는 권위 은사예요. 격려해 주는 거.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있잖아요. 아니 너무나 이 생존 경쟁에 시달려 갖고 막 입시며 뭐며 막 너무 막 살아남기 힘들어, 적자 생존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죠. 원하는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죠. 그럴 때 이제 격려해 주는 사람이, 격려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이제 연민해져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또 같은 성령으로 또 뭐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여기서 그 능력 행함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는 걸 얘기해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뭐 우리 그런 사도들이 가졌던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짓 선지자를 바 예수 그거 할 때 눈을 멀게 한다든가 이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5장에서 했던 그들을 내가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뭐 할 때 그런 능력들 말이죠. 또 이런 것은,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은 어떤 초대교회 갖고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런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요거는 이제 14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뭐 이런 것을, 또 방언과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건 각 성령이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이런 원리를 알고, 그럼 실제 우리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 12, 13절이 먼저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성경에서 분명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 받고 신령한 그리스도 모임에 병입되는 현상, 그걸 이제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이죠. 성령 세례라고, 나 같은 죄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몸에 연합되어 성령 누리는, 그래서 성령 세례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공동체라는 걸 항상 해야 돼. 이 은사를 얘기할 때 자칫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에 속했다는 걸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몸 안에 붙어 있다.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은사를 좀 많이 받은 자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한 개밖에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더 우리가 볼 때 더 중요한 것 같아. 기능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이 섬기는 자보다는 다스리는 자가 더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아니에요? 더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자칫 이 약간의 우월감과 열등감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확 드러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그가 가르치는 막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갖고 막 그거 할 때 그것과 또 이렇게 구제에 막 힘쓰는 자의 그것도 어쩌면 좀 차이가 날 거고, 또 이런 그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배경에서 좋은 학벌과 좋은 가정에서 뭐 이렇게 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가 남을 격려해주고 막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나고, 뭐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뭐 거기서 힘들고 막 죽을 뻔 몇 번 뭐 결단도 했다가 막 그러고 이러면서 인생이 이제 별거 아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 고생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돌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다스리는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 뭐 은사상에 따라서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 막 이런 게 오고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그 사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학벌도 안 주시고 키도 작게 하시고 어려운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것을 배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바로 그건데, 몸은 한 지체뿐이 여럿이 만일 발이 돼, 이제 바로 이런 거, 자기가 별로 눈에 잘 보이는 은사가 아닌, 그래서 또 그런 은사를 쓰기 위해서 자라온 배경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발이야 발. 공동체에서 진짜 발 같아.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나 같은 게 뭐 필요해 교회에서. 난 발인데. 나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 발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발 갖고 있죠 지금 다. 예? 발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발은. 그럼 발이 굉장히 또 중요해 사실은. 그렇죠. 발이 이거 난 뭐냐 말이야. 남들은 나 그, 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귀가 어느 날 생각해봐서 나는 뭐냐 이거. 눈을 보니까 눈은 뭐야 세상에 재밌는 거 혼자 다 보고 말이죠. 그렇죠. 눈은 너무 좋은데 나는 귀는 뭐 넓적하게 붙어가지고 소리 모으고 있고 말이지. 귀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딱 만나면 뭐 그러잖아요. 그대의 눈은 뭐 가을 호수처럼 영롱하며 뭐 이러지. 그대의 귀는 넓적한 것이 뭐 이런 소리 생전 들어보지도 못해 귀는. 그래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거야. 나는 뭐 이 모양이냐. 왜 어떻게 태어나길 이렇게 되고 외모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학벌도 없고 뭐 집도 가난하고 뭐막 이러는 거죠. 나는 근데 저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뭐 모든 좋은 조건 다 갖고 나는 그러니까 몸에 붙지 아니했다. 귀가 그래도 몸에 붙지 아니한 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하시켜서 나는 필요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귀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냐? 온몸이 아니 눈이라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온몸이 눈인 사람. 떼굴떼굴 온몸이 떼굴떼굴. 보긴 진짜 잘 볼걸요. 아마 다 보여 그냥 떼굴떼굴. 근데 못 들어. 아무 소리도 못 들어. 그게 몸의 기능입니까? 예. 또 온몸이 듣는 것이면 어디서 냄새는 누가 맡아? 다 귀가 되면 코가 있어야 되죠. 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 그들을 안다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원하시는 대로 또 두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그러니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학벌도 없으며 외모도 없고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또 거기다 몸까지 약하고 왜 그랬는가? 그래서 나는 뭐 재미도 없고 하는 것도 다 또 사업도 뭐 잘 안 돼. 예를 들면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교회 가서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뭐 그 집 아들은 뭐 잘 되고 그들 다른 우리는 뭐 되는 거 없고 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등 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두셨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열등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심한 열등 의식에서 거의 폐인 수준이었는데 말씀을 이제 제가 어쨌든 말씀을 배워주고 막 정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 열등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사람이 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저런 위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각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모르시겠습니까? 각각 몸에 두셨다. 근데 이제 심한 열등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비빌대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땐 그렇게 하시는 왜 이렇게 빨리 시험도 빨리 붙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또 뭐 결혼도 왜 이렇게 되고 아니면 왜 직장에서 이들은 어려움이 없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 그렇지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남들처럼 어떤 사람 그거 있잖아요. 책 보면 이렇게 찍히는 사람. 옛날 그 누가 그랬다더라 그거 간증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요 누구? 왜 원정수인가 그래 그 사람. 난 그 간증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무 왜냐면 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위로와 격려받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렇게 항상 그래 그거 내가 보기에 간증 조심해야 돼. 근데 그렇게 왜 나는 그게 안 찍히냐 이거 보고 금방 까먹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 좀 머리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 머리 나빠. 그래도 우리는 머리 나쁘고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격려받을지 몰라. 저런 가운데도 살고 저렇게 웃으며 지내는데 나는 뭐냐. 어쨌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두셨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거에 대해서 그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예. 나는 머리가 나쁘다 막. 뭐 나쁜 거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 그 머리 나쁜 걸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걸 뭐 사진 찍힌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안 해주신 이상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학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학벌이나 여러분들이 뭐 사업의 수완이나 없는 걸 어떻게 사람이 건식하고 뭐 도무지 머리가 안 도는데 도무지 머리가 안 돌아. 재능이 없어.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등의식. 제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보고 큰 은혜를 받고 그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열등의식들 그때 제가 버린 것 같아요. 물론 글쎄 좀 남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걸 뭐 그때 아주 가난하게 살고 뭐 되는 거 없고 막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그들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나의 상태를. 그러면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은 몸은 하나라. 또 반대의 경우 있죠.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은 너무 자기가 대단한데 손 뭐 너 쓸데없다. 교회에서도 은근히 엘리트 의식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엘리트 의식이. 저 사람 뭐 저 왜 교회에 이렇게 나오나? 아유 저 사람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말이에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그뿐 아니라 22절. 예. 그러니까 여기 네가 아무리 뭐 기능이 좋아봤자 몸을 떠나서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약하게 보이는 게 더 요긴해. 예를 들면 눈 같은 거 굉장히 약하잖아요. 금방 또 뭐 발 같은 거는 아주 힘이 있고 그렇지만 이 눈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 귀한 것들을 입혀주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부족한 자에게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를 들면 내가 얼굴을 보세요. 얼굴이 있을 때 다 잘생겼는데 눈이 너무 조그매. 어떤 자매가 거울을 보면 잠깐 눈이 조그매. 이게 제일 문제야 이게 이 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쌍꺼풀 해서 아주 눈이 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야 이게 원래. 괜히 눈이 너무 이쁜데 괜히 막 여기다 돈 들여서 할 거 없잖아요. 딴 건 다 괜찮은데 형제들이 이해가 돼? 예, 쌍꺼풀하는 그 마음가짐을 아냐 이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그리고 가만 보면 이래요. 집에서도 한 3남매, 한 5남매가 있다 합시다. 그중에 딴 애들은 다 공부도 잘해. 그럼 몸도 되게 건강한데 한 애는 공부도 되게 못하고 밤낮 몸이 비실비실해. 그러면 엄마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쏟을까요? 자, 쉬운 질문인데 예, 비실비실이한테 더 애정이 가는. 얘는 왜 이렇게 어떡하든지 공부는 이렇게 못하지. 얘는 딴 애들은 그냥 가만 놔둬도 다 그냥 잘하는데 얘는 왜 혼자 못하고 비빌대고 막 그러면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아름답지 못한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죠. 24절. 부족한 지체에게 귀증함을 약속했어요. 귀증함. 그 사람이 학벌도 없고 집도 가난하고 뭐도 안 불리고 막 그런 사람에게는 인격에 아주 빛남이 있단 말이에요. 귀중. 사람이 아주 귀중해. 그냥 뭐 공부 잘해서 막 박사학위 받고 뭐 한 5개국에 능통하고 키도 크고 뭐 외모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약간 천박함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예가 링컨 같은 경우잖아요. 링컨. 내가 그저께 얘기했나? 링컨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안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외모 키만 괜히 컸잖아요. 링컨이 게 잘생긴 게 아니거든요. 키만 크고 수염만 많이 길어서 가려져서 그렇지 진짜 못생긴 사람. 그래도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기억할 때 아유 못생겼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훌륭한 분. 예, 노예방을 했고 항상 여러분 16대 대통령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15대 누구예요? 15대.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그만큼 이
대신 자기가 지금 자기를 따져볼 때 어떻게 집안이 정말 너무 어려웠고 그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별로 내세울 게 없고 뭐 참 남들은 축구도 잘하는데 자기는 축구도 못하고 뭐 노래도 못하고 그나마 천국에서 뭐 상도 못 받고 막 자기는 자기 좀 굉장히 상 받기 쉬운 구조였는데 거기서도 못 받고 자기에 대해서 막 그럴 때 근데 한 가지 그런 사람이 만약 열등의식만 잘 극복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존귀함 귀중함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나에게 정말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인생을 다 지내고 나면 잘 풀리고 잘 돼서 막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보다 안 풀리고 어렵고 막 이런 사람 나중에 생을 마칠 때 보면 참 그 사람 많은 사람 위로했고 그 사람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존귀한 거죠. 그런 사람을 그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후배들이 기억할 때 그 사람 하면 참 귀중한 사람이 왔다 갔구나 이런 거잖아요. 오개고에 능통하고 막 그런 사람 그냥 뭐 유능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돼. 오히려 정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별로 환경들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대신 귀중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이거는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약속이니까.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귀중함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모든 조건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주를 닮아가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열등의식이니 우월의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25절부터 지체의식. 지체의식. 우리가 이걸 이제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죠.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온몸이 잘 기능을 발휘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의 의도가 서로 돌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다르지만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혀와 위의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설사 중이세요. 설사 중.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설사 중에 찬 거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혀는 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혀는 먹고 싶어. 근데 지금 설사 중이야. 이럴 때 어떻게? 에라 먹자 그러지 않아요. 보통은 다 혀가 이 위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 안 먹어요. 그 따뜻한 물을 먹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라는 말이죠. 이런 식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신앙 성숙이란 그런 건데 점점 자기가 죽어져요. 다른 것을 남을 위해서 자기는 항상 희생하고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방금 얘기한 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ECU 공동체에서 나는 지금 다른 지체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어요? 내 거 그냥 항상 찾아 먹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난 지금 뭘 시간을 포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정을 좀 포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에너지를 포기합니까? 인정받는 걸 포기하나요? 나는 지금 뭘 포기해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돌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잖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를 들면 발에 뼈 갖고 뭐 기부스를 하게 됐다. 그래서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발만 누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머리도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돌아다니고 싶은데 발이 누워 있으니까 같이 누워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같이. 원래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서 우리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나 고통받는 데 있으면 우리는 같이 고통스러워야 될 것이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거 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 말씀 그때 볼 때 그걸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이 그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라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영광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예를 들면 뭐 피아노 요즘 뭐 임윤찬 막 이런 사람들 막 너무 잘해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막 했을 때 보통 무슨 뉴스 같은 데 나오면 이제 그의 뭐가 나와요. 손가락이 막 나오면 그렇게 손가락 막 신문 같은 데 뭐 뉴스에 나오면 임윤찬의 손가락이 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이 아주 침착하게 나오잖아요. 얼굴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얼굴이 괜히 눈, 코, 입이 괜히 탁 나와. 원래 우리가 그래.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잘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게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월감, 열등감도 아니고 누가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런 좀 지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제가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는 그래서 감사금 얼마 냈다는 걸 막 읽어주기도 해요, 목사님이. 근데 그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때 시험 이제 바로 그 어느 대학이면 대학에 시험 치고 떨어지면 이제 갈 수 없는 거죠. 한 번의 기회인데 요즘 이제 여러 번 기회가 있지만 한 번은 어떤 좀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집사였어요. 그 중소기업 사장이고 부인. 그분이 감사금을 낸 거예요. 감사금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S대 그 당시 공대에 들어갔다. 그 당시 아주 좋을 때인데 S대 공대에 들어갔다는 걸 탁 그걸 써놨어요. 만약 내가 목사였으면 난 그걸 보는 순간 난 그거 절대 읽어주지 않을 텐데 여기 아무개 집사님이 아들이 S대 이거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는 커서 수험생들이 한 30명 40명 이렇게 됐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또 떨어져 갖고 이제 어떤 삼수를 하냐 마냐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 떨어져서 이제 위로 좀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남의 아들 S대 들어갔다 그러면 그 위로가 됩니까? 물론 원래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만세 기쁘다, 아이고 참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거 앞서서 그분의 그 생각 없음에 대해서 놀래요. 어떻게 이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어떻게 그런 글을 써냈는지. 나는 그 집사님의 그러한 그 담대함이랄까, 어떻게 그 많은 집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붙었다는 걸 써서 올리는 그 집사님의 그 무신경, 대단한 아주 강인한 무신경이죠.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 평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그걸 읽어주는 또 목사님은 또 누구신가? 그건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 벌써 아들이 들었어도 그럴 땐 그런 건 이제 안 적죠. 그냥 무명으로 감사금을 내거나 그러면 되지. 그걸 그렇게 밝혀야 되는.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 원래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다. 아이고 내 아들은 떨어져서 지금 삼수해야 될지 모르지만 만세 할렐루야. 원래 그건 맞아요. 그거 좋은 자세 그거는. 그러나 그런 배려가 너무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지체 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같은 지체라는 의식이 없고, 나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돼. 같이 잘 돼야 되는데 지체 의식이 없어. 한 번은 우리 이전에 제가 있던 선교단체 그 학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명문대학을 나와서 아주 큰 재벌 회사에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몸이 아파서 좀 잠깐 쉬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몸 때문에 다시 들어가려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자꾸 시험 쳐도 자꾸 떨어져요. 그러더니 모임에도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모임을 좀 리더하던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요 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냐,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꾸 시험에다가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취직이 되면, 좋은데 취직되면 그때 나오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이 모임의 리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지금 나올 수 없다면 나중에 취직되더라도 나오지 말라고. 우리 모임이 뭐 이렇게 내세우는 모임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 가서, 나 이상하게 시험 자꾸 떨어진다, 붙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오히려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그게 지체 의식이지. 싹 했다가 자기가 붙으면 그때 쓱 나가서 나 어디 다닌다, 이걸 그런 거 하는 건 세상 모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게 어떻게 무슨 지체 의식입니까? 그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28절 아까 얘기한 여러 은사들이 있고, 그래서 31절에 이런 은사를 쭉 설명해 놓고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13장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자, 우리는 요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이제부터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세요. 열정적으로 할 때, 그래야 이게 이제
맞아 들어가 자기가 어떤 은사인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보면 기회를 줬는데 그가 써먹질 않으니까 그 한 달란트를 오히려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 그가 써먹고 있으니까 물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 왜?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불리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 은사를 막 한창 개발할 때 예배만 보고 썩 집에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은사를 거의 개발을 못 시키니까.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는데 사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이것도 개발되는 건데, 은사는 쓸수록 개발되는 건데 안 쓰니까 소멸돼서 참 안타까워요. 그 귀한 은사를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위치나 현재 그런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동안 인도하신 상황이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각 두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많은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비교하려면 주님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온전했는데 난 왜 이런가. 점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 나는 어쩌면 손일 거고 또 누구는 발일 것이고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일 거고 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기면서 우리의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를 각각 두셨고 나는 여기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나에 맞는 은사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 섬기다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3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해서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좀 깨달은 바로는 이걸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듣기 좀 힘들다는 거고, 또 저도 약간 피곤하다는 걸 어제 제가 뻗었어요. 그래갖고 잠도 못 자서 하도 몸이 아파서.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 잠깐만. 그래서 막 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축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잠깐만 그냥 우리 혹시 사탕 같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사탕도 좀 나눠주시고 좀 자리에 앉아서 좀 쉬세요. 자리에 앉아서 좀 물도 좀 마실 사람 물 좀 마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생기가 도는 것 같고, 예. 원래 이때쯤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들었다 생각하고, 어제 제가 그냥 좀 무리해 갖고 어제 세장하느라고 막 빨래들 거의 난 몰랐는데 2시간쯤 했더라고 어제. 그래갖고 잠을 어제 못 자고 힘들었대서.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분위기가 깨지는 한 있어도 한번 쉬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 좋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좀 생기가 갑자기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전반부 12장 안 하고 지금 이제 시작이다. 지금 찬성이 끝나고 누가 읽었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 지금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자. 13장 고린도서 13장은 유명해 사랑장. 그런데 이걸 이제 한간에 사랑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면 좋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31절에 좋은 길. 이 은사가 아까 뭐라 했어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럴 때 중요한 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꼭 필요해. 그래서 여기 그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소리나는 구리, 징을 얘기해. 시끄러운 징 소리 있잖아요. 징. 그다음에 울리는 꽹가리. 그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꽹가리 소리. 천사가 말을 하는데도 꽹가리 아주 그냥 듣기 싫어. 또 예언과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언, 뭐 비밀 이런 거 다 있어도 소용없고, 또 구제와 희생,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대의 명분 때문에 구제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은사가 남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은사에겐 반드시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떨어지면 꽹가리가 되고 낯성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 없이 만약에 키운다면 자식에 대해서 자식을 대할 때 그냥 의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한다면 그 자식이 과연 온전히 클 수 있을까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줌으로 그 사람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없는 양육, 엄마가 사랑은 없고 의무만 있어서 애를 키운다? 그 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내 이 지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결국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데 이것이 없다면 그건 꽹가리가 된다.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꽹가리.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성이 그 15가지가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 것. 이 하는 것이 2가지가 나와요.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 건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보통 있잖아요.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제 못 참아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안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70번씩 7번이니까 지금 그건 끝까지 하라는 거.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죠. 기독교는 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연약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온유를. 그게 아니고 힘의 절제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엄마가 한 4살 먹은 사내랑 같이 갈 때 막 애는 막 사내에 4살짜리 막 힘이 넘치잖아요. 막 뛰고 난리치고 막 엄마는 느릿느릿 걷고. 그럼 엄마가 그 걔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제 이걸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조절해. 이 온유라는 것은 나를 이렇게 잘 절제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냥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되는 게 그게 온유. 저 사람은 참 쓰기 참 편하다. 저도 이전에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 누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편해. 이 사람은 그냥 알아서 잘할 것 같아. 어떤 사람 한번 시키면
날 지키나 막 이럴 것 같아 꼭.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까칠한 사람들이죠. 까탈스러운 사람들, 똑똑은 하여 그런 사람들이 일을 써먹지 못하겠어요. 가면 약간 어벙한 사람들이 써먹기가 좋아 가면 보면. 근데 진짜 어벙이 아니라 속으로는 굉장히 똘똘하고 그렇지만 자신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녀면 참 좋죠. 엄마가 이런 아들이면 참 편해요. 아들이 나도 뭐 한마디 하려면 항상 허가 맡아야 돼 애한테.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왜 날 시키는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피곤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온유한다는 것은 힘의 절제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만약에 뭐 한 5남 1녀가 있든지 6남 뭐 있을 때 내가 제일 사용하기가 써먹기가 편한 거야. 심부름을 제일 나한테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왜 밤낮 나한테 시킵니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만큼 편해. 아무래도 엄마도 있잖아요. 부모도 얘 시켰다간 얘가 아이고 또 알았어요. 막 이렇게 겨우 할 것 같은 애와 어떤 애 막 자원해서 막 할 것 같은 차이가 있을 때 아무래도 걔한테 시켜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마음껏 시켜 먹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러나요? 교회에서도 예? 우리 박영동 목사가 그냥 시켜 먹기 쉬워요, 여러분들? 야, 해주면 해.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 왜 시킵니까? 막 이럽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온유하다. 예, 마음대로 자기를 쓸 수 있도록 내맡기는 사람.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 까칠해 갖고 근접하기 어렵고 막 그런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다면 고치세요.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굽니까? 나그네 길 별로 길지도 않은데 편안하게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하지 않는 것, 사랑이 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남이 나보다 뛰어난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시기. 보통 이제 자아상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 자아상이 아주 구겨져 있는 사람들이 시기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비교 의식, 열등 의식, 밤낮 열등 의식에서 열등 의식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거 열등 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만나보면 열등 의식이. 왜냐하면 안 그래 사실은 아니 물론 이제 무시할 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사람이 본인이 너무 자아상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통 그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 얘기하면 자기한테 너무 과한 거야. 자기가 워낙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것을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형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더 크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자꾸 맨날 무시한다는 거야. 혼자 삐치고. 그래서 그 형제를 한번 만나 상담하고서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집에다가 이걸 꼭 써붙여라. 사람들은 나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글을 집에다 붙여라.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통 대화하는 건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정상적이면 하등 상처를 안 받는데 떨어지니까 이만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열등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자아상이 좀 건전해. 이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시기하게 돼. 그래 너 자기도 충분하니까 너 하면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나도 괜찮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족하고 이런 사람은 시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은 자랑은 이제 입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교만하지 않는다고 교만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5절 이거 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행동이 거친 걸 얘기해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저는 이거 많이 기억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를 따르지 않는 게 무례한 거잖아. 무례한 거. 말 같은 것도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들 막 이런 거 쓰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래서 뭐 사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 10장 33절에서 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 본받아서 이제부터는 내 것부터 먼저 챙기는 사람이 항상 뭐 얌체가 있어요. 자기 것 꼭 챙기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 뭐 미워하면 안 되지만 우리라도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손해가 뒤따르는 거죠. 특별히 뭐 재정 사용이나 뭐 이럴 때 보면
남을 자꾸 베풀다 보면 자기 재정 쓰게 되는 거고. 또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쉽게 쌓을 준비가 그러니까 쉽게 성을 낸다는 건 뭐냐면 쉽게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얘기 벌써 화가 나. 이것도 약간 아까 그 열등의식과 비슷한데 이 비등점이 나는 거야. 100도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50도에서 끌어요. 그래서 누가 그 정도 얘기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많아 이런 사람들은. 비등점이 낮은 사람. 제가 한번 이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 형 뭐 너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밤만 불러 사람들한테 꾸시렁꾸시렁 되는데 왜냐하면 비등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이제 좀 약간 리더 같은 걸 좀 이제 자기를 좀 시켜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형제는 지금 너무 비등점이 낮다. 너는 네가 만약 리더가 되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힐 것 같다. 내가 너는 그게 준비된 다음에 리더가 되면 좋겠다. 내가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라올 때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 같아. 그래서 뚝하면 그냥 벌써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벌써 한두 마디 하면 벌써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 하면서 막 싸우려고 그래. 비등점 낮은 사람들. 그래서 왜 우리 주위에 보면 왜 나는 이상하게 적들이 많은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자기가 비등점이 좀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의 비등점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사회생활하기 밤낮 사람을 미워해야 되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랑커녕 미워하는 사람이 밤낮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비등점을 좀 올려주셔서 그런 얘기하는 게 농담이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그랬어요. 인간은 악하면서 약한 주제에 악하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 상대하니까 뭐 이런 건 기본이죠. 뭐 다 얌체들 같고 다들 뭐 그렇죠. 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딱 주님을 만나면서 좀 올라가서 그래야 상처를 안 받고 제가 어제 그 목회하는 것은 내비실 우리 자매들을 담임 목사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목회를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뭐 목사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많이 자기가 극복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이 극복이 안 된 분이 이제 목사가 되면 이제 막 시기하고 내가 막 사람들이 인정을 받냐 못 받냐 설교 끝났을 때 사람들이 뭐 평가를 어떻게 하냐 쓸데없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피곤하죠. 그가 비교의식을 갖고 이러면은 그렇죠? 무슨 계시 음성이 뭐가 나? 우리가 이거면 아주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든지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항상 비교해야 되고 이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입은 해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남의 잘못 이런 것들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고 그러죠.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그거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용서는 했는데 마음에 남어.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게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빨리 망각한다는 거예요. 걔가 언제 그랬지? 그냥 걔가 나한테 했던 그걸 갖다가 막 1년 전에 한 거, 6개월 전에 한 거 막 목록 있어. 막 그걸 다 별로 머리는 안 좋아도 그건 다 기억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망각할 수 있는 거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걸 막 복수하려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로 다 된 게 아니라 망각까지 가야 돼요. 망각. 그런 일이 그때 있었니? 막 이렇게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 남이 내게 해를 끼친 것은 내가 곧 잊어버리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는 거고 어떠한 악도 싫어하는 거죠. 비느하스 같은 경우 그랬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불의를 이겼을 때 그렇다. 진리와 함께 이런 지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견디라. 여기서 모든 것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결국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했던 거.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식이 잘 못해도 항상 기대감을 갖고 짜증을 견디고 성가심과 괴로움을 넘어가 모든 걸 참고 또 모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비록 잘못해도 얘가 훌륭한 애가 되겠지 하고 끝까지 믿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잘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장점을 크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다 같은 거죠. 믿다가 안 될 때 그 눈은 미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제가 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랑을 이런 걸 갖고 제가 대구 지역 내려갔을 때 그 어느 대학에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 대표가 도무지 안 돼. 내가 가서 이제 물어보면 누가 오냐 안 오냐 물어보면 몰라. 연락도 하나도 안 해. 대표가. 되게 일을 너무 못해 얘가. 얘 정말 이거 안 되겠다고 좀 그러는데 그때 내 마음이 그런 생각이 사랑은 모든 걸 믿고 바라는 거 아니냐. 얘가 아직 어리고 그때 1학년이니까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니까 얘가 나중에 이제 한 3학년 4학년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다. 그걸 믿자.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걔가 3, 4학년 되더니 그냥 학교 전체를 막 흔들어 놔. 걔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구나. 내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걔를 내가 바라봤거든. 그때 그냥 너 대표 그만둬. 뭐야? 뭐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믿으며 바라며 얘를 한번 날 훌륭하게 될 거라고 믿자 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보통 근데 부모는 그래. 부모 우리 주위 사람은 안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항상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임할 걸 믿으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박해 등. 과연 우리가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 생활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자꾸 사랑에도 자라가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게 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이 차. 일단 불신자 때 제로야. 근데 점점 교회 다니지 5년 되고 10년 되면 사랑이 뭐 20%, 30%, 50% 핸드폰에 뭐 충전기 할 때 올라가는 거 비슷하게 이게 쫙 올라가서 정말 우리는 100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부적으로 여러분 사랑을 채워나가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이 은사라는 거 지금 은사 얘기하다가 지금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비록 성령의 은사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만 드러나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뭐 아기 키우면서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오직 사랑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바로 우리 사랑이 이제 주위 사람을 보면서 사랑이 처음에 우리 빵 프로야. 빵 프로. 근데 점점 10%도 되고 20% 되고 여러분들이 PBS도 하고 자꾸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점점 사랑이 넘쳐나고 그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배우자로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럼 나를 아껴줄 것이고 또 나를 돕는 배필이 될 것이고 서로 이제 사랑이 많이 넘쳐야지. 유능해봐야 뭐예요? 유능한데 사랑은 빵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싸움만 하잖아요. 유능해요. 말들 잘하고 막. 근데 그걸로는 뭐가 풀리는 게 없어요. 능력 있는 장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렇다면 그 뭘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랑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며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사랑의 그 영원성. 지금 바울 사도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걸 굉장히 은사들에 대해서 막 따지고 되게 그랬지만 그걸 굉장히 중시했지만 반면에 이 경시한 이 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려. 이건 요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하던 모든 은사,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건 이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였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은 패해진다.
그래서 이 부분적이란 말이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우리 해와 별빛이 너무 차이 나잖아요. 이런 양적인 면에서 부분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거 자체는 옳아요. 별빛도 빛이잖아요. 빛 자체는 옳은 거잖아요. 햇빛도 빛이고, 근데 빛의 양과 이런 걸 따질 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폐해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장성한 이후에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어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종합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모습. 예? 그걸 갖다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참으로 사랑에 충만해서 이제는 과거에 뭐 열등감과 비교하고 누굴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예 망각하고 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은 부분적인 거예요. 보는 것까지 희미해요. 그때는 얼굴과 요즘 거울은 훨씬 더 잘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거울들 그것은 이제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이걸 갖다가 믿음과 소망, 사랑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다 항상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7절에서 사랑의 속성이 믿음이 있다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아까 사랑의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는 지금 은사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은사는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구역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사를 갖고 섬길 때도 여전히 또 뭐 어떤 경우든지 사랑을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키워나가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백한 사랑이 키워지지 않는 데서 혹시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를 갖거나 무슨 은사를 가지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가 부자 되는 거 뭐 의미가 없어요. 남을 섬길 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은 커지지 않는 뭐 대학생은 괜찮을 거예요. 점점 교회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점점 올라가는데 사랑은 커지지 않은 채 교회 뭐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섬겨야 될 기회인데 사랑이 메말라 버리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 채워져야 되는데 100% 채워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뭐 70% 80% 되겠지만 100은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점점 좀 채워져야 되는데 뭐 한 10%로 채워진 상태에서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말해서 교회에서 뭐 여전도 회장이라든가 이건 사랑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 잘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뭐 우리 중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 이런 것도 다 부모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 까다로운 오부장 또 최부장 있잖아요. 예? 우리 김이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사랑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그럼 모든 문제 없어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 문제는 사랑은 모든 것에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안 좋은 사람도 그 부모는 그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그럴 땐 또 엄마를 찾게 되는 거고. 그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거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뭐 부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수련회 끝나고 앞으로 60년 더 살지 뭐 어떻게 항상 사랑의 마음 이걸로 결혼해서 뭐 남편을 대할 때도 사랑, 아내를 대할 때도 사랑, 자녀 때 대할 때도 사랑, 항상 사랑.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자,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아유, 비워 죽겠지만 왼수지만은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그걸 비교하면 60만 대 1이라고 그랬죠.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10,000원어치. 최대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최대치가 10,000원으로 친다면 나는 주님한테 지금 60억어치를 잘못했는데 내가 그 60억원어치를 용서받고 10,000원어치를 보통 10,000원어치까지 안 가. 한 8,500원어치나 뭐 6,500원어치 하는데 그걸 나는 사람이 전에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걸 생각하면 그거는 60만 분의 1이다. 우리 그걸 생각하라고.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지나가는 사람 우리가 뭐 용서하지 못할 거 없어요. 보통 부모님 혹은 형제 중에 누나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또 결혼했다면 이제 남편 혹은 아내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가까이 교회면 이제 교회 뭐 여전도 임원 무슨 뭐 청년부의 청년부 뭐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이따 이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그렇게 입으로 하세요.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그냥 사해 주는 거야. 그거 깨닫지 못해도 사해 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몇 년째 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가 싫대요. 어떤 자매는 그렇게 아버지가 싫대. 또 어떤 사람은 또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참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내일 이걸 또 해야 되잖아요. 14장을 14장 내용이 많고 15장이 또 만만치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이걸 더하기는 지금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오늘은 14장을 못하고 내일 그럼 내일 각오하세요 여러분들. 내일 원래 15장 한 장도 벅찬데 지금 14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 내가 너무 어제 약속을 못 지켜서 오늘이라도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좀 자기 은사도 생각하고 또 자기 사랑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자기가 열등의식 우월의식은 좀 어떤지 이런 거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나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와 좋은 능력을 주신 것이고 내가 못나도 아버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개발하여 어쨌든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우리 자신을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대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 이 시간 다 이름을 불러가며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남은 생 앞으로 60년을 살지 또 30년 20년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